베드로는 거짓 선생들 안에 가득한 어리석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 거짓 선생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흠과 점이고 저주의 자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베드로는 드러냈지요. 결국 그들의 모습은 구약 시대에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어떤 왜곡된 가르침에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에게 거짓 선생들의 어떤 무지, 공허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오늘은 그 거짓 선생들의 공허한 실상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어떤 비참한 결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다시금 그들의 회복을 요구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거짓 선생들의 공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바로 거짓 선생들은 처음에 물 없는 샘인데 이 물 없는 샘은 여러분 느끼는 그대로예요. 샘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줄 것 같아서 많은 이들이 찾아가지만 결국은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갈증을 심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물 없는 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개는 정말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사람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 안개가 사람을 매우 곤란하게 하고 힘겹게도 해요. 그래서 안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 차지하는 범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위세가 대단한 것 같고 커다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이 한 번 불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안개도 뭐예요?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는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유, 물 없는 샘이다, 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비유는 거짓 선생들의 어떤 이 가르침이 처음에 들으면 마치 그럴듯해 보이고 거기에 뭔가 만족을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따라가다 보면 끝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허무하며 아주 무가치한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면 분별이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별하는 훈련을 시켜내시니까. 그런데 그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 분명히 구원의 백성은 맞지만 아직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분별력이 부족한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혹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고 열심 있게 그들 안에서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끝은 그들이 말했던 대로 영원한 복락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강조점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당의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실한 실체들을 보고 있지만
최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우리들의 시야 앞에서 거짓됨이 드러난 사이비단 단체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 가끔 언급이 되지만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한 사람들, 그리고 기성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정통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듯 꾸며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의 미혹하는 여러 성경의 본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 안에 와서 자기들에게 특별하게 준 하나님의 어떤 비밀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엄청난 공부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게으른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빠지지도 않는데,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싶어서 막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런데 채워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신천지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은요, 되게 있는 듯 하고 그 본문과 본문을 꿰어 맞추는데 이것이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앞뒤 문맥을 고려, 정말 이 본문이 이걸 말하는 걸까만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것도 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강의할 필요는 없지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모아야 되는 숫자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신천지로 와서 14만 4천을 이루면 그 숫자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벌써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이미 중간에 14만 4천이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바꿔서 이게 14만 4천 명이지만 뭐 온전한 14만 4천이 아니라는 둥, 잘못하면 14만 4천에서 빠질 수 있다는 둥, 이러면서 끊임없이 14만 4천 명의 자리가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돼서 건축 헌금을 계속 몇십 년 동안 받습니다. 받는데 그걸 세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충분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헌금 안 하면 그 14만 4천에 당신의 이름이 들어간 자리를 뭐 할 수도 있다? 뺏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리세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14만 4천의 자리가 월세 내지는 전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못 내면, 월세를 못 내면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지금도 채워져야 하는, 14만 4천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이런 식의 이해를 갖지만, 여러분 계시록 7장 4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게 드러나야죠.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7장 4절. 자, 함께 찾으신 분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자의 수를 이야기하는데 다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1만 2천 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12지파가 동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정말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수가 12,000명 뿐일까요? 그것도 지파마다 똑같이 선착순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인침받은 수가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할 것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숫자에서 12,000을 12번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완전하고 충만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보면 인침받은 자의 수라고 하면서 인침받은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마치 여전히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이마에 뭐가 찍히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취소되거나 변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인침을 받은 자예요. 나중에 또 인침을 또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침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침받은 자의 수는 늘어나겠죠. 근데 뺏겼다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또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 것이고 9절에서 이 인침받은 숫자 또 14만 4천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인침받은 자들이고 바로 우리가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명확하게 알아도 신천지의 그 14만 4천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이제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이 14만 4천의 숫자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종교적 열심을 요구할 때 계속 거기에 끌려다녀서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또 돈도 바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그 신천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이 아니라 뭐예요? 공허하고 무가치한 지옥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어둠. 여러분 캄캄한 것과 어둠이 다르지 않죠? 강조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비된 캄캄한 어둠은 뭐예요? 결국 지옥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 그것에서 영원한 슬픔과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곳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공허한 또 허무한 가치의 결과적 모습이죠. 이제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이러한 지옥이 예비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죽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8절 앞에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번역을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17절을 원인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생들에게 캄캄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냐면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허탄한 자랑의 말 느낌 그대로예요. 진실성도 없고 적절성도 없고 무가치한 말이고 도가 지나치고 또 절제되지 않은 아주 과장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낸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거짓을 보태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듣기에는 매우 들뜨게 만들고 그런 사람을 속이기 아주 적당한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입니다. 자랑인 듯 하지만 자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허탄해요.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한 자랑이에요. 그런 자랑을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토해낸대요. 그런데 누구에게 토해낸다고 말하느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래요.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렇게 허탄한 자랑으로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로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 이방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평생을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18절에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어요, 깊지 않아요? 깊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아직 연약한 초신자, 그러니까 개종자들이지만 꼭 개종자만이 아니라 개종자들이 주로 포함이 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거짓 선생들의 이 왜곡된 가르침에 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표적 삼아서 이들에게 어떻게 미혹하냐면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육체의 정욕, 결국 음란과 정욕이라고 당시의 대표적인 육체 정욕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떠났어요. 근데 육체의 습관은 뭐예요? 남아있죠. 그것이 틀렸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육체의 습관이 아직 남아서 자꾸 육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괜찮아.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잖아. 육체는 이제 자유해도 돼. 마음대로 너희들이 육체 정욕대로 써도 돼. 이런 왜곡된 가르침을 종교적 명분으로 딱 포장해서 제시를 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뭐예요? 미혹에, 유혹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서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여기서 그들에게 뭘 준다 하여도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러니까 이 자유는 누가 말하는 자유예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그러면 그들의 교리적 왜곡된 교리를 보면 이런 거죠.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 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왜 육체까지 너희들의 그 하고 싶은 정욕을 굳이 절제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줬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자유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자유가 바로 이런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를 확대 해석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사실 방종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원리와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성도들을 오히려 해롭게 하고 죄에 묶어버리는 이런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어디 안에서 누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런 자유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늘 놓치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자유를 준다고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이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 거짓 선생들이 멸망의 종들이래요. 과거에도 멸망의 종이었고 지금도 멸망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멸망의 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사탄의 종이고 자신도 자유자가 아닌데 자유자가 아니고 사탄의 종이고 죄와 사망 권세의 종인 이들이 무엇을 준다고 말해요? 자유를 준다고 말해요. 이거 어리석고 무지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유자가 아닌 자가 자유를 준다고 말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 거짓 선생들이 멸망의 종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 보세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쓰던 표현일 것으로 보여집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당시 전쟁의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이긴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겠죠. 그러면 지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긴 나라 백성의 뭐가 될까요? 종이 돼요. 그게 당시 전쟁의 원리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진자는 누구일까요? 거짓 선생들이죠. 이긴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죠. 이미 거짓 선생들은요, 사탄에게 진자로서 여전히 있는 상태예요. 멸망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그들은 사탄의 종이에요. 왜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만 이들의 가르침과 왜곡된 내용과 이들의 행실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짓 선생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지금 안타까워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거짓 선생들을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미 사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여전히 멸망의 종이고 여전히 사탄에게 진자고 여전히 사망 권세에 올무잡힌 노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짓 선생들이 그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그들도 역시 뭐와 다름없어요? 사탄의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사탄의 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종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한 가지 정리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누리는 거다 말씀드렸지만 이걸 조금 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율법이 정죄하던 죄의 책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의 책임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듯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의 책임이에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너희는 이 존재로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이 죄의 책임에서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자유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자유하게. 이제 그 책임을 누가 대신 지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올무잡힌 자도 아니요 사탄의 종, 멸망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유자는 앞으로 어떤 자유를 더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 그것을 도모하는 능력으로서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누릴 자유가 있고 이것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나 난 두려움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기꺼이 주를 위해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주를 힘입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자유, 자꾸 이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조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자유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욕심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자유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바보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고 그리스도인의 권세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발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혼동하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줄 알고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들과 이들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실상을 베드로가 제시를 해줍니다. 왜 이런 제시를 해줄까요? 거짓 선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빨리 이 실상을 깨닫고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이런 의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예수를 믿어 우상 숭배의 습관을 기꺼이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치 예전에 우상에 붙잡혀 있던 때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보다 더 그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한 상태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상태로 바뀐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힘들다는 얘기냐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이겁니다라고 가르치 그것을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할 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 이미 한번 알았다가 다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리면 그들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을 주를 믿게 만드는 것보다요,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어요. 오늘 이 본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1절에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할 때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게 더 낫다, 진짜로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가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모르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우니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속담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처음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2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참 어리석은 이 개의 모습을 비유로 든 것이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집인 아이칼에 나오는 한 속담과 같은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둘 다 뭐냐면
과거의 어리석었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비유로 생생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히 개와 돼지는요,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던 동물이에요. 근데 이런 동물을 비유로 하여 그들에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비판하며 경고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예수를 개종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간 그들을 이렇게 개와 돼지로 비유하면서 신랄하게 그들의 현재 상태를 말한 이유가 뭘까요?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저주의 백성이라고 정죄하려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아예 그들을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목회적 서신이에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야 그들이 어찌됐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빨리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신속하게 주저하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복음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강단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강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로 저는 봅니다. 죄를 죄로 신랄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저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위로와 복이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 이런 설교가 너무나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강단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아닌 것으로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강단이어야 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는 정말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인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드러내줘야 될 필요가 있겠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소중한 영혼이 지금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옛사람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죄를 죄로 더 신랄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강단에서 죄를 죄로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드림교회의 강단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또 세계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지는 강단에서 정말로 죄가 죄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곡되지 않은 사랑으로 바르게 드러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교훈이 되어서 또 경고적 교훈이 돼서 주 앞으로 바르게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자라나는 성장 세대들이 세상의 왜곡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주일 설교 실황에 누군가 댓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유튜브에. 제 구독자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니까 야고보서 강의 때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독교는 혼전 순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문맥상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말 표현상 기독교는 혼전 순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래 보니까 혼전 순결 자체를 기독교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 의도를 아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고 넘어간 거죠. 혼전 순결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혼전 순결을 인정한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혼전 순결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래서 혼전 순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가 죄야 이렇게 여기는 그 태도가를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인데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이상하게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실수도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죄를 죄로 선포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움이 온 세상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